샬롬.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이제 6번째 장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장의 주 청자는 담임 목사님 외에 이제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읽다 보니까 이게 비단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 중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 D6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우리 부모들 모두가 이제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담아두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 기도일 이렇게 요약 발표 준비할 때만 해도 그냥 제가 혼자 요약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혼자 이 책을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채은이랑도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제는 이렇게 이걸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제 남편이 옆에서 있다가 남편과 이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 담임 목사, 장로의 자녀로서 40여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사실 요즘 약간 늦지막히 조금 사춘기가 찾아온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 이제 이 제목을 보면서도 남편이 정의하기는 이 장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모태신앙을 가진 부모와 그 자녀가 가지는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을 여는 문장도 부모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세대 간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함께 살면서 삶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이 역시 이제 담임 목사님 외에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모두가 다 역시 부모라는 그 타이틀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 사이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외에 여러 사역자들 역시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임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그런 회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장인 것 같아요. 이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거에 대해서 무척 공감을 했어요. 과도한 기대. 장로님이 그리고 거기가 이제 워낙 작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누구만 해도 저긴 이 장로님 아들이 저러네? 이렇게 되는 게 자기는 너무 싫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얘기하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터득한 1세대로서는 오히려 이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자녀는 당연히 뭔가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할 것처럼 타고나는 그 모태 신앙으로서의 그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좀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또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10대나 20대까지는 정말 의심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자아 발견이 오고 반항이 오고 고민이 오는 이런 상황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장에서는 목사님들의 자녀의 문제도 나오지만 비단 이게 목사님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D6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거는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 내가 정말 그 근본을 바꿔서도 안 되지만 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관계를 아예 깨거나 원칙을 관계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케이스는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개인적으로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께 약간 이런 걸로 인한 서운함, 관계의 소원함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원칙을 늘 너무 고수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이유도 모르고 뭔가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이제 어머니가 정말 강건하게 나가고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성을 두지 않은 거로 인한 서운함 이런 게 이제 풀어지지 않은 상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이, 원론적인 말이 각 가정에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칙을 우선은 가장 확실하게 두어야 하지 않나. 그 원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그 원칙을 딱 세우고 그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부모님이라면 늘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저 아이는 저렇게 자랐어도 저렇게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저렇게 했는데 못 자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원칙이라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 그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놓지 않고 더 든든히 할 수 있을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모가 그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D6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들 중에 대개는 목사님 자체도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D6를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과 그 자녀 사이에 약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결국에는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정말 거룩하고 많이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집에 가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화내고 짜증내고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도 사실 저 스스로 약간 그게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이 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바로 이 자격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나약한 사람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작아지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를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아무도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얻은 깨달음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이제 키워나가고 늘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은 그때그때 바로 내가 인지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약점 이런 거 다 인지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내가 나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사람들에게도 바로 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순종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혹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끈을 놓아버리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가장 위로가 되는 또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으시거나 변화시키지 못하실 만큼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바울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결국 변화되었고 다윗 역시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나쁜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일도 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이렇게 여러 번이나 부인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 못하시거나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빨리 덜어내고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괴로웠던 사람들에게 빨리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함께 전도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도서라는 부분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통찰력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록한 회고록의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읽어 봄직한 또 성경이 있었구나 저희도 이제 처음 알게 되어서 이제 남편과 한번 저 전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해야 그 죄책감 같은 것도 덜어내고 내가 뒤로 빠지는 것도 다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정말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지, 이 장이 이제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한 거지만 이건 정말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가 가진 숙제인 것 같아요.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인정하고 나아갈 때 진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지고 그로 인해 나와 자녀의 관계도 더 이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죄책감을 뒤로 하기 위해서는 얼른 나의 단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건 가장 제일 먼저 구해야 할 용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나의 마음에 뭔가 와닿을 만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 읽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이제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게 저희 그 사촌 동생들이 늘 얘기하는 게, 할머니가 뭔가 이제 집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나시면 늘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본인의 마음이 편해져서 오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가족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든지 이런 게. 그러는 게, 근데 가족들은 그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근데 그냥 할머니는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게 손녀들에게는 너무나 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또 정서상 자녀를 좀 더 낮은 관계로 보고 나의 소유물로 보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 보질 않기 때문에 용서를 굳이 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녀에게도 직접 부모가 이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말로 표현을 해주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먼저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 자녀도 부모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 증후군을 경계하라는 거죠. 전문가, 내가 어디서 정말 이제 목사님도 그런 어디서도 완벽하고 교인들이나 어디 앞에서 뭔가 본이 되는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모두들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고 부모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약간 낮은 모습, 나의 작은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죄책감을 털어내고 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녀들이 떠난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자녀가 더 많이 잘못을 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도 그 부모님만큼의 잘못은 정말 솔직히 인정하고서 자녀와 소통함으로써 자녀들이 떠난 진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든지 교회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어나감으로써 자녀를 통해 보여주는 유산이 교회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유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와 같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비전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